자, 우리 교회는 1958년 5월 7일 수요일 날 고 김진일 장로님의 일터인 홍제 의원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홍성교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고 황금천 목사님 비롯한 12분의 성도들이 일터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이어서 첫 주일 예배는 5월 11일 주일 고 이동해 전도사님의 집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고 홍병수 장로님의 댁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귀한 역사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린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오늘 본문의 16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들으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즉 64년 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지난 기간 동안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되죠. 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패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한 이 음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스올, 또 히라버로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죽음 혹은 지옥을 뜻합니다. 즉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화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성지를 가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갈릴리 호수와 더불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도시는 이름처럼 빌립보,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세운 도시이고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저, 그 당시에 아우구스트 황제를 기념한 도시입니다. 황제를 기념한 이 빌립의 도시.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바위산, 거대한 반석이 있는데요. 저 반석은 그 염소신, 그러니까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인 파우누스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위에는 부조들을 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황제를 숭배했던 성전이 있었고요. 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네메시스 등 각종 우상의 성전이 가득한 곳이 저 반석이었습니다. 또 저 바위 밑에, 산 밑에 동굴이 있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들이 겨울에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겨울에 동면하고 나오면 봄이 되면 그렇게 만물에게 생명을 주면서 나온다라는 전설을 통해서 그들은 수많은 어떤 음란한 예식들을 행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까지 오셨고요. 아마 수많은 우상들, 또 의리의리한 황제의 위용을 보았겠죠. 근데 그 한복판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평범한 목수이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은 예삿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뜻이 있거든요. 즉 내 인생을 통치하고 또 대적을 무찌르고 또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위로하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네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고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고요. 그 당시 황제들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강요하며 숭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뻐하며 말씀하시죠.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반석, 이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다니 고백.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반석, 예수님 뭘 말씀하셨을까요? 이 제자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바위산보다 더 거대하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우상의 전각들,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교회를 이길 수 없으리라. 아마 제자들 눈에는 이 바위산 위에 있는 신앙 고백의 교회를 상상했겠죠.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그림 속에 제자들은 일평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4주년 생일을 맞아서 우리 전체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 새롭게 다짐할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세 가지 헌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다짐한 우리의 헌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교회가 더욱더 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시작,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교회.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눈 크게 뜨시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합시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18절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라는 말, 자, 원문에 보게 되면 음부의 문입니다. 지옥의 게이트, 지옥의 성문인데요. 자, 여기 왜 문이라고 단어가 적혀 있냐면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바위산 밑에 동굴을 상상을 하시고, 또 이 게이트, 이 문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문에 가면 돼요. 그럼 재판장이 계세요. 또 뭔가 토지 거래를 하고 싶다, 성문에 가면 성읍의 지도자들이 가이드를 합니다. 또 무언가 중요한 일을 어떤 증언하고 싶다, 역시 그것도 성문에 가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구약의 성문은요, 그 도시의 모든 권세들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비록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지옥의 문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옥의 권세가 지금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앞서 성문의 역할이 거래하고 또 재판하고 증언한다고 말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요, 지옥에서 발언된 거짓된 증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죠. 이 땅의 진짜 왕은, 이 땅의 진짜 구세주는 돈이야, 돈. 양심 팔아버려, 아무 소용없어, 무릎 꿇어 라는 그런 부분들, 또한 어떤 학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말로 위장전 입은 예사이고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들의 스펙을 쌓는 지도자들의 일부 추태 등을 보십시오. 또한 참된 진리를 억압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성과 여성을 부정해버리고 난 지금부터 여자로 살래 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화장실을 자유롭게 들어가서 뭔가 추태를 범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학문과 문화 속에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탐욕의 죄, 전쟁을 부추기는 것.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있을 때는 지옥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누구 안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누가 지옥의 문을 닫으실 수 있으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만이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자, 지옥의 문은 교회를 통해서 이기지 못해요. 교회 앞에 이기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러나 지옥의 권세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휴전한 시대도 아니고요, 종전한 시대도 아니고 전시 상황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전시예요. 전시. 끊임없이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따르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7인을 떼시면서, 자,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통치권을 주님이 가져오시는 것을 가리켜 인을 떼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보시면 이 계시록 6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즉 스올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런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 전쟁이죠, 흉년, 기근, 각종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 전염병도 포함됩니다. 이것으로써 죽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네 가지의 죽음의 세력을 통해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옥의 열쇠를 받으셨거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때에, 즉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숨겨진 섭리가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져요. 영혼이 끝나버려요. 그때까지. 자, 결국은 이러한 큰 그림 속에, 즉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으나 여전히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날 마침내 사망의 세력도 불못에 던진 그날까지,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바로 전시라고요. 전시. 여러분, 이런 큰 그림 속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가서 우리가 지옥의 권세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권세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날마다 승리를 이 세상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 교회가 타락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가 타락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 패배하는 것을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난 4월 23일이 러시아 정교회의 부활절이었어요. 자, 우리랑 약간 종교력이 다른데요.
네, 그때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지요. 부활절 그 미사 때에 푸틴이 그 정교회 건물에 가서 이제 미사를 하는데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끼리리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푸틴을 축복하고 러시아 그 침공군을 축복하면서 이 전쟁은 성전이다라고 명했어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이 명분 없는 전쟁 속에 무수하게 많은 분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한복판 안에서 종교인이 이 권력을 축복했어요. 즉각 그리스 정교회는 반발을 했고요. 이 지금 푸틴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정교회가 지금 양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이렇게 양심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역사에 반복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추앙하고 그리고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성경을 대신하여 탐독을 했다는 것 아십니까? 독일 교회도 그렇고 러시아 정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죠. 권력자 앞에 아부하고 이 땅에 불의에 침묵하는 교회의 변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만약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물질 앞에 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더러움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진정 우리의 왕이 누구이고 우리의 선지자가 누구이며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일깨워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누리고 경배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시체제라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서롱성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에 깨어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다짐한 우리의 헌신, 두 번째는 더욱더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위로를 나누는 교회. 시작. 자, 여러분, 영적 전쟁 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셨죠.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죽음의 어떤 공격으로 낙담하고 괴로워한 고백들을 많이 남겼어요.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시면 청년 시절 대부분을 도망다녔죠. 집도 없이, 그리고 직장 생활도 못한 채 사울 왕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처 없이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모든 삶을 이렇게 18편에서 회고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즉 죄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게 이 세상의 불의 때문이 아닙니까? 직장 생활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불의가 가득한 세상. 다윗이 이런 걸 경험했어요.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덫이 내게 이르렀구나. 옴짝달짝도 못한 채 다윗은 10여 년 이상 사망의 덫에 매인 삶을 살았어요.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분도요, 시편 88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얼마나 이 땅에 재난이 가득해요. 또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대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아이다. 신약 성경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엄청난 일을 한 우리 사도 바울, 위대한 선생. 그러나 바울도 죽을 고생 많이 하셨죠. 이런 고백도 남겼어요.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린 우리 자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 선생도 이러한 걸 겪었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었대.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혹은 어젯밤에 정말 난 교회 다니지만 살 소망이 없다, 힘에 겹도록 너무 힘든 고난을 겪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 한번 손 들지 마시고요, 눈만 한번 깜빡여 보시겠습니까? 예, 다 깜빡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보통 질병을 겪을 때나 인간관계 배신을 겪거나 또 실패, 사고, 재해, 또 자녀 문제 등으로 속 썩을 때 음부의 권세가 내 바로 앞에 있는 듯, 아니 음부의 권세에 내가 덫에 걸린 듯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다시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지는 것 같은 성도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단 한 가지의 유일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힘든 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간단하죠. 내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패배시키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 때에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아요. 소망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근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10절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먼 훗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소망 없을 때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 혹은 주님의 성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내가 아나이다. 뭘 보고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끝이 아니야, 반드시 소망이 있어, 난 다시 일어날 거야.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기대하게 하시죠.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는군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길이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기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 뭘 경험하게 하십니까? 주의 앞에는,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기쁨을 경험해요. 기쁨을 누려요. 이번 주에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에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뭘 하고 있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수술 여러 받았지만 일어나지 못하셔서 너무 낙담하셔서 죽을 것 같다라고 너무나 아파하는 분, 많은 분들이 아파하며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지체였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전화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무슨 말이에요? 저 오늘부터 걸어요. 오늘부터 걸어요.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 지팡이 잡고 걷고 아프지 않다고, 목사님 이제 퇴원 날짜 잡혔다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성도들 기도해서 고맙다고, 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제가 목요일인가요? 제가 이 설교의 초안을, 금요일날 설교의 초안을 좀 만들고 나서 금요 기도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나서 목요일이었는데요, 어느 한 암투병하는 지체에게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전화드렸어요. 근데 그 지체가 마치 제가 금요 심야 기도의 설교한 원고를 본 것처럼, 거기 원고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그 지체가 똑같이 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하게 지금 암투병하고 있지만 전 주님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 더 가까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지금 운동하고 있다라고,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제가 더 크게 격려받았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위안받았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죽음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일어난 것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예요.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낙담하면 함께 탄식하고요.
또 누가 고통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아무리 기쁨의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제가 크게 격려받았어요. 본당 가득히 채워진 우리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웃음을 보면서 정말 2년간의 그 스트레스 다 풀린 듯 했어요. 많은 이들이 목사님 또 이런 예배 드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기쁨의 한복판 안에서도 여전히 코로나로 회복 안 된 지체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낙담한 지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단 하나의 지체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묵직한 고통이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당회 경건회를 하면 보통 이제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 사역을 나누곤 반드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고통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 나눠요. 낙담해서 교회 안 나오는 지체, 봉사하다 열매 못 맺어서 괜히 자책에 빠져서 못 나오는 지체, 또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 갑자기 암에 걸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 등등. 그럼 우리는 주님 행하실 일에 소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요. 같이 울어요. 같이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위로를 나눌까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간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이들이 똑같은 시편과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을 잃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고 재난을 만나면서 주저앉은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 내 교회를 세웠노라고요. 내 교회를 세웠노라고요. 왜요? 위로 주라고요. 왜요? 우린 위로의 근거가 분명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영원히 깨트리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한량없는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4년의 역사들, 우리 고항우초 목사님, 또 홍성희 목사님, 또 우리 이근소 원로 목사님의 그 시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고통 많은 이 민족을 위로한 역사의 시기라고요. 위로하고 섬기고 꿈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64주년 이 생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생일날 다짐한 우리의 헌신이 무엇이냐면요, 전도의 지혜를 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자, 전도 뒤에 지혜가 들어가죠. 지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의 지혜 시작. 전도의 지혜를 행하는 교회. 자, 왜 지혜를 붙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분들의 숫자가 2만 3천여 명 가량 되세요. 전 세계적으로 625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미 한국은요 1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30만 명이나요. 30만 명. 왜요? 자연사, 또 이런 질병, 사고 등으로요. 2년 동안에요 60만 명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022년도 지금 5월 달까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죽으신 분의 숫자가 2천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고 이어령 선생이 어렸을 때 특별한 체험으로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기억해라, 일평생 그의 철학하는 중요한 원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자신이 죽는 걸 부정해요. 마음에 담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정해진 거예요. 죽음을 부정해요. 그런데 죽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거든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심판도 부정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악인이냐면 이거죠.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악행을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누가 심판해? 라고 말하는 자들, 그의 모든 생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게 악행이고 그게 교만이죠. 오늘 본문의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앞서 음부, 죽음, 형벌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죠. 이 히브리 말로 스월을 통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제가 다 조사하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 음부가 무엇이냐면요, 이미 구약성경 안에서도요 지옥의 그림을 선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자, 스월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곳. 악인이 그래서 영원토록 부끄러워하는 곳이 스월이에요. 그 다음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들이 소멸되는 장소가 스월이에요. 갖고 갈 수 없어요. 부귀영화 못 갖고 가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4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스월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세요. 네 영화가,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자든 아름답든 부강했든 스월에 떨어져 버렸구나. 네 비파 소리, 너의 그 문화적 쾌락의 누리는 소리가 다 떨어졌구나. 그래 보세요. 구더기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네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버렸구나.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렸던 자들이 심판을 받고 구더기가, 지렁이가 가득한 곳에 영원토록 있는 그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무한하기 때문에 영원히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짊어지고 영원토록 고통하는 현장, 영원한 저주가 있고 마귀 악한 천사들이 형벌받는 곳. 지난 부활절 전 고난주간 특세 때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옥의 형벌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 자, 그분은 지옥을 피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경고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만이 지옥을 얘기할 정당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재난을 보고 피하는 자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불구덩이 속에 그냥 들어가는 자예요. 경고를 무시하고. 잠언 9장 18절을 보시면 어리석음을 이렇게 탓하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악행하는 자들의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2020년도를 넘어 여러분 앞으로 또다시 지혜롭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탁월한 그리고 유일한 지혜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지혜이죠. 뻔한 재난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 재난이 얼마나 시급하고 위급한지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해 외치는 게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그리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베풀 지혜입니다. 지혜. 만약 공동체가 무수하게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 이런 지혜의 신성한 인물을 생략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리석은 공동체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비록 오병이어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긍을 감추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든 외치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유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이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들어서 아름답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일날 우리 주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보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의 지혜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과 이 고백, 우리 주님이 즐겨 흠양하실 우리 생일날 바칠 보이지 않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삐국의 우리 이용재 이미경 선교사 이제 수도에서 교회 개척 잘 마무리하고 후임에게 물려진 이후에 이제 다른 제2의 도시로 이제 내려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인천벌에 해당하는 그런 항구 또 공업도시인데요. 자, 선교사님이 하는 날마다 행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축호전도. 자, 우리 선교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왔던 편지 글을 제가 일부 인용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 대개 서너 가정의 문을 두드리면 한 가정이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집은 아예 문도 안 열어줍니다. 사진 저 자매처럼요. 전도사들 앞에서 또 아내 앞에서도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을 격려합니다. 계속 거절을 당하는 것도 전도요, 선교다. 가능하면 한 집 더 빠지지 말고 문을 두드리자. 지옥 가서 못 들었다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이 코앞에서 불타고 있는데 그 지옥의 불타는 냄새를 못 맡고 있으니 오늘도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전도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존재에 대해 100% 확신을 못한다면 전도의 동력이 다 사그러진다.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정말 지옥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무서운 공의의 거룩한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예수님의 피가 가슴에 묻혀져 있지 않으면 지옥행이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긴장된 전도의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아, 오늘도 무사히 끝났구나. 감사합니다. 그래, 전도하러 가기를 잘했어. 예. 그리고 편지 후반부에는 수박 사서 맛있게 드신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미국을 향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수로 좀 격려 보내주실까요? 네. 우리가 5월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2년 만에 다시 재개합니다. 뭐 다양한 놀이 또 우리 먹거리 다양한 부분. 그래서 코로나로 지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는 표방하는 게 있죠. 우리 지역사회의 에버랜드, 지역사회의 레고랜드를 지향하며 함께해요. 근데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정말 지친 이들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일학교 행사만이 아니에요. 전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요. 그래서 이미 여전대 식구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로 보면 항상 우리 등 가족 페스티벌 열심히 섬기면 꼭 젊은 부부들이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의 큰 목표가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혹은 코로나 핑계 삼아 안 나왔던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정이 있어요. 저는 그 가정 다 회복시켜야죠. 장결자 다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생일날 하나님 앞에 다짐해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세대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 등록한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분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가 되겠나이다. 어떻게요? 복음 전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생일날 주님 앞에 이 다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공동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서롱송 공동체,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